앞세웠더라. 아멘.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에게 참 모범적인 섬김의 모습을 보인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 무슨 유산을 물려줄까? 돈과 산과 밭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랑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소망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야 너가 잘 되고 참 훌륭하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자녀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무슨 성공을 줄 수 있습니까? 산을 줄 수 있습니까? 주식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 섬기는 모습, 하나님 섬기는 아브라함이 너희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내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내가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선언하며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 섬기는 복,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내 가장 큰 행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복임을 확인하여 그거를 내가 소유하고 그걸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48장 15절에 이렇게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앞에 어떤 엄마이기를 원합니까? 어떤 할머니이기를 원합니까?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는 어쨌다. 또 아들들이 딸들이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다라고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야곱은 자기 자식과 손주 앞에 자기 명함을 내밉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양육했던 사람이다.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내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라고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섬겼던 엄마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았던 아버지예요 라고 기억한다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아버지입니다. 나는 내가 고생 많았어. 내가 일사후퇴 때 고생했고 그냥 아주 너희들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주었다. 이게 우리의 유산이 된다면 그보다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이 그 칭찬과 자랑을 너무 못 들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분들 부모님 만나면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듯이 우리 부모도 자녀들이 가서 엄마가 참 훌륭합니다. 아빠가 참 훌륭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은 부모님을 지난주도 만나 뵀는데 할 얘기가 많아요. 막 자기 그 자랑도 많으시고 고생한 얘기도 많으십니다. 참 오죽하면 그러겠나. 참
목마른 샘을 사르셨구나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 자녀의 역할은 부모를 더 많이 칭찬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가 혹여 나에게 참다운 것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참된 부모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셨으니 우리 부모에게 칭찬을 드리는 자가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엄마 때문에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야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 하나님이 양육해준 정체성,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엄마가 젖을 먹여 나를 키웠고 환경이 나를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길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믿음을 우리는 물려줘야 합니다.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는 말씀입니다. 안 떴군요. 네. 자, 이 지금 야곱이 자신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셉과 므낫세에게 물려줘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진리를 사는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순을 느끼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는 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제가 배웠던 안만스 목사님이 그 사업가인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젊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장로가 당선됐으니 이제 주일날 빠질 수도 없고 내 인생은 매이게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나 이 직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 여행 티켓을 끊어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나는 장로 혜택도 안 받고 교육도 안 받고 나는 교회 매일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한 60 넘어서 장로 한번 할까? 지금은 못합니다 하고 도망친 거예요. 오픈으로 끊어가지고 매달 돈을 돌라고 그때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으면 세계 일주로 오픈을 끊어가지고 미국의 클리브랜드 가가지고 스카치 마시다 쓰러져가지고 진짜 여행하는 개수만큼 넉 달 만인지 석 달 만에 돌아오셔가지고 진짜 자유는 정말 세상 자유가 아니라 예수 안의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고 장로가 되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마저도 교회 예수를 섬긴다. 또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그 인생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뭐에 매이는 것 같은 그러한 그런 걸 느껴요.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네 맘대로 살아야 자유지. 네 멋대로 살아야 자유지. 교회에 매이고 그냥 말씀에 매이고 그 하나님 쫄병 노릇하면 되겠냐. 네 맘대로 살아야지. 네가 하나님이 돼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가 그렇고 우리 생각도 그래요. 교회 다니면은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아유 목사님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그런 거 이거 메이는 거 이거 끊어야 되고 그래서 아유 먹어도 괜찮고 펴도 괜찮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보호를 받는 것이 자유고 진리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자 요한복음 3장 8장 3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그러니까 33절은 떴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랑 똑같잖아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유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목자가 되면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자유가 더 행복할 수 있잖아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생각할 때 아무 간섭도 안 받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간섭도 안 받는 상태가 사실은 아무 간섭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면 성공의 종이 돼버리는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신앙생활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것이 돈의 종이 될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종로를 타고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공고에서 자유를 주러 내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유로운 상태를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8장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래서 예수 없이 그냥 나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상태를 종이라고 하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진리와 자유는 아들의 자유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유산을 상속하여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상태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겠다. 하나님을 섬길 자유. 하나님을 섬기고 보호한다는 것은 아들로서 보호하고 자유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6절이 연결되는 거죠. 8장 36,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대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 자유라는 표현을 쓰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보호하면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는 섬긴다는 것이 단순히 따라간다는 건데 죄를 고만 따라가고 욕망을 고만 따라가고 수단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써먹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명예의 종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돈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쫄병인데 그걸 바꾸어서 이제 정체성이 돈이나 이익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이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하나님 사랑에 매여 있어서 아들이 돼갖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돈도
명예도 사랑도 성공도 추구해도 더 이상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고 행복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섬기는 사람,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자부심 있게 행복하게 자기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호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의 종이에요. 그랬어요. 그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자유자입니다. 내가 귀족입니다. 내가 왕족입니다. 우리 가문이 양반입니다. 이런 걸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행복해야 돼. 근데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돈, 명예, 성공, 그리고 자기 얻은 거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자기 정체성으로 어디서든 자유롭고 행복하고 가난할 때나 부자거나 높이 되거나 낮게 되는 그 어떤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는 정체성, 자유를 가졌다. 예수의 사랑에 의지하는 정체성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종 안 되고 그냥 행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 예수의 종이 되어야만 자유롭습니까? 그냥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인간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예수의 종, 하나는 자유의 종,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나는 아주 행복하게 살아, 재밌어 라고 하지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요, 섬기는 자요, 보호를 받는 순종의 종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따라 살겠습니까? 예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영생과 참된 진리와 자유를 누리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는 것이 메인이 되고 종이 되는 느낌이고 얽매이는 느낌을 가졌다면 그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아가듯이 그냥 종교 하나, 기독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메이는 것이죠. 성공과 돈을 쫓아가도 재미가 있잖아요. 종교를 쫓아가도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유를 모른다면 그는 잘못 믿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유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야곱을 보십시다. 자유롭죠. 자, 사기를 쳤어요. 배우자가 죽었어요.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외삼촌이 죽이러 와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자유로워요. 내가 사기꾼이었다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 행위와 내가 얻은 것, 내 실수가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체성이에요. 나의 못남이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똑똑했는지, 얼마나 못났는지, 사기쳤는지, 도망쳤는지, 거짓말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고 누구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지금 재산도 하나도 없는 야곱이 하나님 정체성, 참된 자유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정체성이요. 물려줘야 될 정체성이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때 공부를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돈을 많이 벌었을 때나 적게 벌었을 때나 성공을 했을 때나 못했으나 하나님 섬기는 정체성이요. 주님의 보호를 받는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야곱이 물려주는 유산의 특징. 조국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진리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48장 16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야곱은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환난 많이 당한 사람이 없습니까? 혈혈단신 한 푼 돈도 없이 외갓집으로 도망쳐야 됐고 또 정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 현대인들은 고난을 그 어떤 시대의 인간보다 못 견딘다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국인도 고난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도 고난을 너무 힘들어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철학가들이 그래요. 이 현대 문명은 인간이 행복하게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이상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실패를 하면은 그 이상에서 떨어진 것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사회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도구주의적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잘 살다가 못 살게 됐다든지 환난을 겪게 되면은 이게 인생 자체가 실패인 것처럼 느끼는 마음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유럽인들이 자살률이 높은데 그 중에 가장 자본주의에 몰든 민족이 한국, 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그 자체를 실패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다가 못하면 그냥 실패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완전 실패자로 몰아서 다른 사람을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보다도 고난을 못 견디는 시대가 지금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가 러시아, 중국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번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를 보잖아요. 청소기, 좋은 집, 이런 걸 가져야 막 멋지게 나오고 그걸 잃어버렸다. 그럼 완전히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환난에서 지금 야곱이 건져줬다. 그 환난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환난은 뭐라고 말하냐면 working with God이에요.
그 영어를 쓴다는 게 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걸어가시는 중 함께 나의 삶과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환난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냥 걸어가셔요. 십자가 지지 말고 천둥 쳐가지고 그냥 로마 병정 다 쓸어버리고 왕 돼갖고 막 성공하게 한 게 그게 환난에서 건진 게 아니라 목적을 향해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는 그 환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윤벽희 씨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줄까? 그 노래를 불렀대잖아요. 그래서 누가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나의 너 영원한 친구가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친구 누굽니까? 예수, 위드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눈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건지신다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게 해결돼야만 믿음 있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것만 칭찬하기에 급급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아들은 얼마나 포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말에 살인해. 그 무슨 환난이 그런 환난이 있어요. 자식들이 서로 손자들이 먼저 죽고 손자들이 죄져서 죽고 자식들은 그냥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근데 그 정말 자식을 잃어버리니까요. 자식 잃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도 다 못합니다. 야곱 손주도 잃고 막 자식도 잃고 그래요. 그냥 계속 고난이에요. 자신의 못남으로 실수로 그걸로 평가하지 않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고난에서 나를 건져줬다. 내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데 야곱의 이름으로 너가 이름을 가질 거야. 네 손자도 야곱의 이름으로 그냥 가질 거야. 사기꾼인데.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사실은 사기고 속여서 걸려 넘어다 보이스피싱 같은 자다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해석하면. 근데 그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으로 너와 너의 손자 이름을 영원히 주겠다. 어이구 이게 뭔 소린가? 나는 야곱의 이름은 안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못남이나 우리의 잘남의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두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너희를 두겠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너를 기록해 놓겠다. 아니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도하다 보면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요. 행한 것이 없는데요. 내가 천국 가도 될까요? 80세 90세 됐어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나는 한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야곱의 이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은 예수 공로와 그의 이름의 은혜로 인하여 붙여준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 내 영광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뭐 잠시 돈을 좀 못 벌게 된다든지 예수 믿고 뭐 어떻게 됐다고 해서 그게 예수 잘못 믿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일본 만화 영화 센과 히치로의 행방불명이라는 만화를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럼 안 보신 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거기 이제
엄마 아빠랑 딸이 여행을 가다가 동굴로 지나갔는데 너무 만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그 탐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만난 막 닭이랑 막 이런 걸 막 먹다가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돼지가 돼버렸어. 탐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돼지가 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잡혀 들어가 있고 딸은 이제 탐심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목욕탕에 가오 나신가, 그 얼굴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없는 자가 나와가지고 가짜 금을 만들어주고 목욕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의미가 있어요. 얼굴 없는, 이름 없는 존재들이 명예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탐심이라는 이름으로 잡아먹습니다. 돈의 이름으로 우리를 잡아먹고 가짜 행복을 맨날 꺼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이 그냥 조직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막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살긴 살지만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쿠라는 애는 마법사의 종이 됐는데 자기 이름을 몰라. 그러니까 계속 마법사의 종이에요. 이름을 알려주는 순간 마법사에게 종에서 해방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어디 모르게 그냥 세상의 돈과 성공과 명예를 향해서 그냥 얼굴 없이 가짜 금에 속아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되찾아 그 이름에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 이름을 되찾는 것이고 영원한 적세성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물질 문명에 가짜 금에 속아갖고 잡혀먹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사는 것이. 그래서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삭의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으로 대대에 갈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얻은 재능과 내 얻은 설득력과 내 잘난 어떤 얻은 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인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십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그 이름의 권능으로 일어서서 정말 야곱이 쫓겨난 난민 신세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듯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쫓겨난 심령입니까? 소외된 심령입니까? 어디에 매여서 괴롭습니까? 환경이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나는 내 환난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자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상 얼굴 없는 이름 없는 사회 속에 묻혀 소외된 자가 아니라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된